부자들의 저택 아래 반지하 방에서 살아가는 가족이 있었다. 그들은 특별히 악한 사람은 아니었고 무엇보다 열심히 살고 싶은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하루하루가 곰팡이와 술 취한 노숙자의 소변 냄새로 채워지는 현실은 그들에게 정직한 길로는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함정을 느끼게 했다. 영화 기생충은 이 가족의 위로 올라가고 싶은 욕망이 어디로 향하는지를 섬뜩하게 그려낸다. 기택 가족은 한 명씩 부잣집에 잠입하듯 들어간다. 가장 먼저 아들은 가짜 서류를 만들어 과외 선생님이 되고 딸은 예술치료사로 위장하여 들어가고 이어서 아버지와 어머니까지 거짓으로 다른 사람의 자리를 밀어내며 그 집안으로 흘러들어간다. 처음엔 그저 기회처럼 보였던 그들의 행동은 시간이 지날수록 욕망의 죄악으로 변질된다. 그들은 점점 더 부유한 삶을 흉내내고 더 많이 차지하려 들며 마침내 숨겨진 지하실의 존재를 알게 되었을 때 영화는 욕망이 숨겨온 죄와 마주하는 순간을 강렬하게 보여준다. 어디까지가 생존이고 어디서부터가 죄인가? 그 경계는 언제나 모호하다. 영화 속 인물들은 선을 넘은 순간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한 채 웃으며 한 걸음씩 나아간다. 그들은 이웃을 해치려 한 것이 아니고 단지 나도 한번 누려보자는 욕망이었다. 그러나 그 욕망은 결국 거짓과 침투, 배제와 폭력을 낳고 마침내 죽음이라는 극단의 파국을 초래한다. 감독 봉준호는 이 영화에서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계급 사다리를 비웃지도 긍정하지도 않는다. 그는 단지 보여준다. 사람들은 올라가고 싶어 한다. 그런데 올라갈수록 타인의 공간을 침범하게 되고 그 침범은 언제나 죄의 그림자를 만든다. 넌 그냥 선을 넘은 거야. 이 짧은 대사는 영화에서 가장 서늘하게 남는다. 욕망은 단지 욕망이 아니다. 선 하나를 넘는 순간 그것은 죄가 된다. 우리 모두는 알고 있다. 조금 더 잘 살고 싶고 더 맛있는 걸 먹고 싶고 더 인정받고 싶고 더 사랑받고 싶다. 그 모든 욕망은 인간으로서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감정이다. 하지만 그 욕망이 타인을 넘어설 때, 남의 것을 속여서 얻을 때, 더 가진 자를 무너뜨려야만 성립될 때, 그 욕망은 이미 죄의 형태를 띠기 시작한 것이다. 기생충은 우리에게 묻는다. 당신의 욕망은 죄가 아닌가요? 그리고 부처님은 이미 오래전 이렇게 말씀하셨다. 모든 중생은 욕망으로부터 죄를 짓는다. 그 시작은 음욕이며 식욕과 제욕이 뒤따른다. 지금 우리는 그 욕망 속에 얼마나 깊이 들어와 있는가? 부처님께서는 오랜 고행 끝에 깨달음을 얻으시고 인간이 고통받는 진짜 이유를 깊이 관찰하셨다. 그 결과는 단순하지만 심오했다. 모든 고통은 집착에서 비롯된다. 그리고 그 집착의 뿌리는 욕망에 있다. 욕망은 생명 있는 모든 존재의 본능이다. 먹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 사랑받고 싶은 마음, 성공하고 싶은 의지. All of these are desires. 부처님은 욕망을 무조건 부정하지 않으셨다. 그 대신 욕망이 어디서부터 병이 되는가를 꿰뚫어 보셨다. 경전 속 부처님은 모든 중생들이 첫째는 음욕이인유, 식욕수유, 제욕자유로 죄를 짓는다고 말씀하셨다. 이 세 가지는 몸과 마음이 당기는 가장 강력한 자극이다. 음욕은 육체적 쾌락에 대한 집착이다. 단순한 성적 욕망을 넘어서 소유하려는 집착, 관계를 지배하려는 욕망, 나만을 위한 사랑 등으로 확장된다. 음욕은 처음엔 감정이지만 그것이 억제되지 않을 때 상대를 물건처럼 취급하게 만들고 결국은 파괴적 관계를 만든다. 식욕은 생존의 욕구이자 탐식의 뿌리다. 부처님은 단순한 먹는 행위가 아닌 집착으로 이어지는 식탐을 경계하셨다. 오늘날 마지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된 식욕은 얼마나 많은 자원을 낭비하고 타인을 배제하는가. 절제 없는 탐식은 결국 나만의 만족을 위해 타인을 무시하게 만든다. 제욕은 물질, 돈, 소유에 대한 갈망이다. 부처님은 이 제욕을 특히 강하게 경계하셨다. 왜냐하면 제욕은 다른 두 욕망보다 훨씬 더 집단적이고 구도적이며 타인에게 피해를 주기 쉽기 때문이다. 돈을 가지려는 마음이 거짓을 낳고 속임수를 만들고 그것이 사회적 죄로 확산된다. 부처님은 이 욕망들을 통틀어 욕계유지해라 하셨고 욕계에서 벗어나야 비로소 고통이 사라진다고 가르치셨다. 하지만 부처님은 인간에게 금욕만을 강요하지 않으셨다. 오히려 욕망을 제대로 바라보고 그것에 끌려가지 않으며 욕망의 본질을 통찰하라고 하셨다. 이것이 바로 관욕관유, 즉 욕망을 지혜로 관찰하는 수행이다. 경전 중화암경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중생들은 눈앞의 이익과 쾌락에 매여 마음이 물결처럼 흔들리나니 오직 지혜로운 자만이 욕망을 다스릴 수 있다. 부처님께서는 욕망을 없애라고 명령하시지 않았다. 대신 그 욕망을 보라고 하셨다. 욕망의 뿌리를, 그 시작과 끝을, 그 환상을. 그러면 그 욕망은 더 이상 우리를 이끌지 못한다. 마치 목마른 자가 바닷물을 마시려 할 때 처음엔 시원하나 곧 갈증은 더 심해진다. 욕망은 그렇다. 한 모금의 달콤함이 평생의 목마름을 부른다. 욕망은 죄의 씨앗이 되기 쉽지만 동시에 수행의 출발점이 되기도 한다. 욕망이 있다는 것은 아직 우리 안에 나아지고 싶은 의지가 살아있다는 증거다. 그러나 그것이 망상이 되지 않도록, 끌려가지 않도록 자신의 욕망을 먼저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 부처님께서 설하신 욕망의 수행이다. 오늘날 우리는 그 어느 시대보다도 많은 것을 원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스마트폰 하나로 세계 어디든 연결되고 음식은 손가락 한 번이면 집 앞에 도착하며 돈이 없어도 빚을 내어 물건을 살 수 있다. 그야말로 욕망을 실현하는 기술이 고도로 발달한 사회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그렇게 원하는 것들을 쉽게 가질 수 있을수록 우리는 점점 더 채워지지 않는 결핍을 느낀다. 왜일까? 그 이유는 명확하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사실상 우리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진짜 나의 욕망이 아니라 타인의 욕망이 이식된 것들이다. SNS 속 완벽한 하루, 유튜브 속 부자의 하루 루틴, 광고 속 성공한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은 마치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처럼 조종한다. 결국 우리는 그저 결핍된 존재로 남는다. 항상 부족하고, 항상 뒤처지고, 항상 누군가보다 모자란 사람처럼 느껴진다. 그때 욕망은 고요한 의지가 아니라 중독의 형태로 바뀐다. 무언가를 진정으로 원해서가 아니라 갖지 않으면 뒤처질까봐, 먹지 않으면 불안해서, 보지 않으면 소외될까봐 불안이 욕망을 대신하게 된다. 제욕도 마찬가지다. 돈이 있으면 더 행복할 줄 알았고, 더 좋은 집에 살면 마음이 편할 줄 알았지만, 더 넓은 집에서 더 외로워지고, 더 많은 재산이 더 많은 걱정을 낳는다. 그리하여 우리는 어느 순간 욕망을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욕망에 끌려다니는 상태가 된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물 위에 기름을 부으면 물결은 멈추지 않느니라. 그대가 욕망을 기름으로 붓는 한 마음은 고요해지지 않는다. 오늘날 우리는 욕망을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말하며 정당화한다. 그러나 그 욕망이 우리의 생각과 감정, 관계와 소비, 심지어 도덕까지 조종할 때 그 욕망은 이미 우리의 주인이 되어버린 것이다. 기생충의 반지하 가족처럼 우리는 모두 더 나은 삶을 바라며 노력한다. 그러나 그 욕망이 진실로 나의 길인가? 아니면 누군가의 프레임 속에서 내가 조종당하고 있는 것인가를 묻지 않는다면 우리는 끝없이 욕망에 중독된 사회 속에서 길을 잃는다. 결국 욕망은 부정할 대상이 아니라 분별해야 할 대상이다. 춘추전국 시대, 제자백가가 활약하던 시절, 공자는 인간과 사회의 도리를 누구보다 깊이 탐구했던 사상가였다. 그는 권력이나 명예를 좇기보다 올곧은 삶, 도리에 맞는 삶을 중시했다. 공자의 말 중 유명한 것이 있다. 색을 가까이 하면 도를 잃는다. 공자, 논어 중. 여기서 말하는 색색은 단지 외모나 미모에 대한 욕망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곧 감각적인 즐거움, 즉 인간의 오감과 감정을 자극하는 모든 욕망을 의미한다. 공자는 이것이 사람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결국 도다, 즉 올바름의 길에서 벗어나게 만든다고 보았다. 그는 삶에서 욕망을 완전히 부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욕망이 마음의 중심을 차지하면 사람은 반드시 흐트러진다고 믿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경계하라 하였다. 좋은 음악을 좋아하고 맛있는 음식을 좋아해도 좋다. 하지만 거기에 빠지면 도를 잃는다. 공자의 일생을 보면 수없이 많은 유혹이 있었다. 부유한 제후들의 초대, 명예직 제한, 금전적 지원. 하지만 그는 번번이 거절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도에 어긋나는 조건이 숨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제자들에게 권력을 이용한 술수나 불을 쌓는 법이 아니라 자신을 다스리는 법을 가르쳤다. 그것이 곧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쇼센 지자쯔고 빈텐샤라는 문장으로 귀결된다. 몸을 닦는 것이 모든 시작이라는 의미다. 공자는 단호하게 말한다. 마음이 고요하지 않으면 도를 볼 수 없고 욕망이 앞서면
진실을 분별하지 못한다. 오늘날 공자의 말은 다시 새겨야 할 시점에 와 있다. 무엇이든 원하면 가질 수 있는 세상에서 우리는 정말 필요한 것과 그저 갖고 싶은 것을 구별하고 있는가? 공자는 단순히 욕망을 부정하지 않았다. 그는 욕망에 끌려가지 않고 욕망을 도다로 이끌 수 있어야 한다고 가르쳤다. 욕망을 거절하는 삶이 아니라 욕망을 관찰하고 절제하며 자신의 중심을 지키는 삶을 제시했던 것이다. 예수는 단지 종교적 인물이 아니라 사람의 내면을 꿰뚫어보는 탁월한 통찰자였다. 그는 율법의 외형보다 마음속 동기와 생각의 뿌리를 더욱 중요하게 여겼다. 그가 말한 욕망에 대한 경고는 단순한 행위의 비판을 넘어 인간의 마음속에서 이미 시작된 죄를 지적한다. 마태복음 5장 28절에서 예수는 이렇게 말한다.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 말은 충격적이었다. 왜냐하면 당시 사회에서는 행동이 기준이었다. 눈으로 보는 것,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까지. 죄로 간주한다는 발언은 죄의 범위를 무한히 확장시키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예수는 외형적 위선보다 진짜 문제는 마음의 움직임이라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욕망은 언제나 행동보다 먼저 마음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그 욕망은 그 자체로 이미 죄를 만들 수 있는 에너지를 품고 있다. 그는 단지 성적인 욕망만을 말한 것이 아니다. 그보다 타인을 도구화하는 마음, 소유하려는 탐욕, 지배하려는 의지 등 모든 욕망의 본질적 형태를 꿰뚫어 보셨다. 예수는 자신에게 다가온 부자 청년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그 청년은 근심하며 떠났다. 그는 율법도 지켰고 거짓도 없었지만 재물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지 못했다. 예수는 그 마음의 무게를 보신 것이다. 욕망은 그 자체로 인간다움일 수 있다. 그러나 그 욕망이 우리 안에서 타인을 향한 자비와 나눔을 덮어버릴 때 예수는 그것을 죄로 보았다. 예수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기지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6장 24절. 이 말씀은 오늘날에도 울림이 크다. 우리는 겉으로는 도덕을 말하면서 속으로는 욕망과 성공을 숭배하고 있지는 않은가? 예수는 금욕주의를 강요하지 않았다. 그는 욕망을 사랑으로 전환하라고 가르쳤다. 당신이 가진 것을 나누고 당신의 감정을 정직하게 마주하고 그것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지 않도록 다스리라고 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신을 십자가에 내맡기며 모든 세속적 욕망에서 벗어난 자비의 절정을 보여주었다. 예수가 보여준 것은 욕망 없는 삶이 아니라 욕망을 넘어선 삶이었다. 마하트마 간디는 인도 독립운동의 상징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는 정치가이기 이전에 깊은 영적 수행자였다. 그의 저항은 폭력이 아닌 비폭력, 욕망이 아닌 절제에서 나왔다. 간디는 평생을 통해 절제 브라흐마차리아를 삶의 원칙으로 삼았다. 그에게 절제는 단지 욕망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자유로 가는 길이었다. 자신을 다스릴 수 없는 사람은 결코 다른 누구도 이끌 수 없다. 마하트마 간디. 그가 말하는 절제는 통제 컨트롤가 아닌 이해언더스탠딩이었다. 간디는 스스로를 실험 대상으로 삼으며 음식, 성, 언어, 감정, 분노, 재물에 이르기까지 모든 욕망이 인간의 마음을 어떻게 지배하는지를 끊임없이 관찰했다. 특히 간디는 식욕과 성욕을 철저하게 다루었다. 그는 청년 시절 어머니가 위독한데도 부인과의 정사에 빠져 마지막을 함께하지 못한 기억을 죄책감으로 안고 살았다. 그 후 그는 브라흐마차리아 성적 절제를 지키며 욕망은 사랑이 아니라 소유와 통제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경계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사랑하기에 절제한다. 내 욕망이 상대를 다치게 할 수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사랑이 아니다. 간디는 또한 식욕을 절제하는 법도 강조했다. 그는 음식을 단순한 영양 섭취로 바라보았으며 욕망을 채우는 수단이 아니라 수행의 도구로 여겼다. 심지어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 단식 투쟁을 하며 자신의 목숨보다 원칙을 우선시하는 태도를 보였다. 제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간디는 평생을 맨발과 단순한 옷차림으로 살았으며 소박한 집과 최소한의 물건만을 소유했다. 그는 더 많은 것을 가질수록 자유는 줄어든다고 믿었다. 그의 삶의 철학은 매우 분명했다. 자유는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초월하는 순간부터 시작된다. 오늘날 우리는
자유라는 말을 쉽게 말하지만 그 자유는 욕망에 사로잡힌 상태에서 결코 얻어지지 않는다. 간디는 우리에게 보여준다. 욕망을 다스리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해방의 삶이라는 것을. 그의 행동은 단지 도덕적 선택이 아니었다. 그는 인도인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다. 힘이 없는 자가 아니라 욕망을 이긴 자가 진정으로 강한 자라는 것을. 그는 총 없이 제국과 싸웠고 욕망 없이 자유를 얻었다. 그것이 마하트마, 위대한 영혼 간디의 길이었다. 욕망은 죄일까? 아니면 인간의 본성일까? 이 질문은 단순한 철학적 문제를 넘어 우리 삶의 방향을 결정짓는 물음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욕망은 불꽃과 같다. 조심히 다루면 따뜻함이 되지만 방치하면 모든 것을 태운다. 예수는 마음속의 욕망이 이미 죄라고 말했고 공자는 욕망이 돌을 흐린다고 했으며 간디는 욕망을 이겨야만 자유를 얻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욕망 없이 살아갈 수 있는가? 우리는 사랑하고 싶고 존중받고 싶고 더 나은 삶을 꿈꾸고 더 깊은 관계를 원한다. 이 모든 것은 욕망에서 비롯된다. 욕망은 인간을 움직이는 힘이다. 아무 욕망도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다. 공부하지도 않고 일하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욕망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느냐, 그리고 어디를 향하느냐이다. 욕망이 타인을 해치지 않고 자신을 파괴하지 않으며 공동체와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흐른다면 그 욕망은 수행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욕망이 거짓을 부르고 타인을 도구로 만들며 자신을 소외시키는 방향으로 흘러간다면 그 욕망은 곧 죄의 그림자를 들이운다. 결국 욕망은 죄도 아니고 본성도 아닌 둘 사이의 문이다. 어떤 이는 그 문을 열어 타인을 해치고 어떤 이는 그 문 앞에서 자신을 돌아본다. 진정한 자유는 욕망이 사라진 상태가 아니라 욕망에 끌려가지 않는 상태에서 온다. 우리는 모든 욕망을 없앨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욕망을 관찰할 수 있다. 그 욕망이 어떤 감정에서 비롯되었는지, 어떤 허기를 채우려 하는지, 그 끝에는 무엇이 있는지를. 그것이 곧 통찰이다. 불교에서 말하는 지혜반로, 반야란, 바로 이러한 통찰이다. 욕망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욕망을 꿰뚫어 보는 것. 욕망이 파괴가 될지 해방이 될지는 그 욕망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달려있다. 우리는 욕망을 통해 성숙할 수도 있고 욕망 때문에 무너질 수도 있다. 욕망은 죄인가? 아니다. 그러나 무분별한 욕망은 죄가 된다. 욕망은 본성인가? 맞다. 그러나 수행 없는 본성은 고통이 된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디쯤에 있는가?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 하나. 욕망을 이끌 지혜이다. 욕망은 누구나 가지고 있다. 부처도, 공자도, 예수도, 간디도 그 욕망을 피해간 것이 아니다. 그들은 욕망을 억누른 것이 아니라 그 너머를 보았다.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고통과 해방의 가능성을 함께 보았다. 우리는 흔히 말한다. 사람이 어떻게 욕망 없이 살아? 맞는 말이다. 하지만 문제는 욕망의 존재 여부가 아니라 그 욕망이 우리 삶을 어떻게 지배하고 있느냐다. 욕망이 우리의 주인이 되면 우리는 종이 된다. 끝없이 얻고, 끝없이 비교하고, 끝없이 소비하며, 그러고도 만족하지 못한 채 다시 다음 욕망을 향해 달려간다. 그 삶에는 고요가 없다. 욕망의 목소리는 언제나 더 크고, 더 자극적이며, 더 절박하다. 그러나 욕망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은 다르다. 그는 갖고 싶은 것보다 필요한 것을 알고 자신이 원하는 삶보다 살아야 할 삶을 선택한다. 욕망을 다스리는 삶은 풍요롭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평화롭다. 남이 무엇을 가졌든 신경 쓰지 않고 비교하지 않으며 스스로의 중심에서 흔들리지 않는다. 그 삶은 단순하다. 그러나 단순하다고 해서 가벼운 것이 아니다. 오히려 가장 무거운 질문과 마주한 끝에서 비로소 가질 수 있는 삶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욕망을 다스리는 이는 산보다도 무겁고 바람보다도 자유롭다. 욕망을 이겨내는 삶은 세속과 거리를 두는 삶이 아니라 세속 안에서 중심을 잃지 않는 삶이다. 기생충 속 가족은 그 욕망의 계단을 오르려 했다. 그러나 계단 위에는 평화가 없었다. 결국 그들은 자신들이 쫓던 욕망에 의해 무너졌다.
우리도 똑같은 계단 위에 서 있다. 질투의 계단, 탐욕의 계단, 허영의 계단. 그 계단을 무작정 오르기 전에 한 번쯤 멈춰서서 자문해야 한다.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이 계단을 오르고 있는가? 만약 그 욕망이 타인을 해치지 않고 자신을 파괴하지 않으며 공동체에 유익하고 내면에 평화를 준다면 그것은 수행의 욕망이며 성장의 동력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그 욕망이 누군가를 속이고 나를 속이게 만들며 더 많은 것을 위해 더 소중한 것을 포기하게 만든다면 그것은 죄로 향하는 문이 될 것이다. 욕망은 사라지지 않는다. 하지만 욕망을 다스릴 줄 알게 되면 우리는 욕망에 끌려가는 삶에서 욕망을 품은 채 자유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것이 바로 부처가 된 중생의 길이다.